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이 어떤 날은 가볍고 환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지만 어떤 날은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의미 없는 수고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수고처럼 보이는 순간의 연속처럼 보였던 인생도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돌아보면 그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가 걷는 모든 그 길은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으셨던 길입니다. 어떤 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본인을 향해서는 그런 의지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대할 때는 이를 학습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사랑도 호감이나 정과는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호감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나 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진 호감이 때로는 죄가 되고 때로는 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타인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이나 정이 있다면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을 가꾸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호감 자체가 사랑의 덕이어서가 아니라 호감이 사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과 도전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순간에 서 있든 주님은 이미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매일 자신의 모습을 살필 겁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단정히 하고 복장을 가다듬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은 늘 앞모습입니다. 정작 우리의 뒷모습이 어떻게 남겨질지는 쉽게 놓치고 맙니다. 어떤 이는 걸을 때 보면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걷습니다. 피곤한 하루 때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의 뒷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자의 말과 행동은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은 설교자의 뒷모습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의 삶이 그가 전한 말씀과 일치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성도들은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링컨 한인교회가 참 좋습니다. 집과 교회가 머니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모든 것을 걸 만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의 신앙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그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며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신앙의 모범적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단번에 사탄이라 불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뒷모습은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은 환영했지만 고난받는 주님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앞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모습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뒷모습에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받으시던 모습,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저합니다. 그 길에서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해서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뒷모습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신실한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뒷모습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